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성공학.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성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성공학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면서 경건해 보입니까? 크리스천 성공학이에요. 경건해 보이시냐고요? 경건한가요? 경건하게 보이지 않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알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공하면 안 돼. 망해야 되는가요? 성공하면 안 된다. 망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망해. 다 망해. 그냥 다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은 크리스천들은 가능하면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없으세요? 뭐예요? 다시 자 망해야 된다. 망하자. 우리 망하자 외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망하자. 아니 왜 손을 안 들지? 자 그러면 성공하자. 우리 모두 성공하자. 우리 주혜랑 우리 장지현 집사님은 뭐예요? 그런가요? 항상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장 집사님은. 네, 잘 피합니다. 크리스천 성공학. 경건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안에 그 알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느끼고 행동하고 또 가져왔는데 자 뭔가 많죠? 그래도 좀 보이시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 한번 알고 이 알고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공은 결과의 크기가 아닌 충성과 거룩함에 있음을 배운다. 제가 성공 알레르기라고 했죠? 우리는 성공하면 안 될 것 같아.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알레르기가 있어요. 느끼고 뭘 느끼냐? 시작. 성공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와 기대를 느끼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싶은 소망을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뢰와 기대를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뢰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생각이 말씀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막연한 죄책감이 있어요. 성공하면 뭔가 죄 같아. 이런 죄책감, 두려움. 나는 막 회사 나가면은 나는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다 두려워. 나는 그러니까 집에 있을래. 저도 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막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도 세상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죠. 기대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고요. 기대가 여러분들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을 품고 행동하고 이 행동하고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가 두려워 미뤄왔던 일이나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묻어두었던 나만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를 구체적으로 찾아본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작은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천 성공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게 그냥 단순히 강연이나 어떤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화살표 성공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이쪽으로 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저 지하로 가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난 내 인생 지하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선택하세요. 뭘 원하십니까? 난 지하가 좋다. 난 지하 인생이 좋다. 난 망하고 싶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고 싶고 망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엄청 욕먹고 거지되고 그냥 막 빈 털털이 돼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가면서 돈 좀 빌려줘. 얼마? 100원만. 이런 인생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성공하고 싶다. 성공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안 되고 망하고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선택.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걸 강요하지 않아요. 성공하라고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사실은 성공하고 싶어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위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한때 크리스천들이 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그냥 망해야 된다. 바닥을 찍어봐야 한다.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여기 손흥민 선수 진짜 이번에 막 토트넘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실력이 좀 줄긴 줄었어요. 확실히 좀 느려졌어. 그리고 헛다리가 좀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안소가 이제 EPL 그 영국 애들이 뭐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소니가 아닌데? 소니 좋아하세요? 모르시나 보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뻐하죠. 근데 소니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영국에 갔어요. 토트넘에 갔는데 여러분 한 골도 못 넣어. 계속 벤치만 달고다가 와 그러면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나라 선수가 영국에 가가지고 축구를 잘하면 좋은데 망해가지고 계속 벤치만 달고 있으면 그게 좋으시냐고요? 안 좋잖아요. 안 좋지. 그리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첫 골을 넣었어요. 와 너무 좋다. 골
근데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하더니 와 2년 전인가요? 득점왕까지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아시아인들 처음으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득점왕까지 한 거예요.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너무 좋잖아요. 박수치고 와 너무 기뻐. 손흥민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근데 손흥민이 득점왕은커녕 벤치만 달구고 훈련만 막 하다 벤치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뛰고 싶다라고 하는 손흥민의 그 뒷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안타깝잖아요. 뛰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손흥민을 보면서 박수치고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한테 고마워합니다. 왜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이 10년 동안 축구 10년 이상 하면서 국가대표도 하고 또 잉글랜드 가가지고 잘 뛰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대단한 어떤 업적을 쌓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손흥민 덕분에 되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손흥민이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5달란트. 사실 여기 표현으로는 좀 성경 본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은 금 5달란트를 갖고 있고요.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 플러스 5가 된 거예요. 몇 달란트? 10달란트 중에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에요. 주에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활용하고 시장에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을 활용을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 플러스 2가 뭐예요? 주에 2 더하기 2? 4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1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했어요? 땅에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없어질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워 이러면서 막 숨겨놔. 이거 저축해야 돼, 땅에다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을 주신 사람 어떤 걸 잘하는 거고 어떤 거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실은 참 이게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주보에 써있는데요. 18절 한번 2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돈이죠? 주인의 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건강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잘난 맛으로 다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신체 있고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거를 감춰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거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춰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교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해가지고 2배로 남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장사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여기 사다리 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 무서워. 나는 자신이 없어. 저기 올라가기 힘들어.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휴, 저 죄인들, 돈을 밟히는 저 죄인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작게 만드는 이유도 있고 크게 만드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의 나름의 쓸모가 있고 크면 나름대로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욕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문제라고. 여러분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욕해가지고 작은 교회 문제야 문제. 이래 보면 얼마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섭섭하겠어요. 가뜩이나 작은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욕해요. 왜 그런가요? 부러워서 사실은.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나도 저렇게 큰 교회 이루고 싶은데 큰 교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되니까 짜증나니까 욕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좋아가지고 슉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옆에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는 못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거 돈 밝히고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이렇게만 욕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 성공해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작으면 작은 대로 만족하면 돼요. 자기가 그 안에서 행복하면 돼요. 근데 꼭
여기를 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복주의 신앙이야, 번영 신학이야 이러면서 욕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는 성공하고 싶다, 그거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게 은혜지.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거지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저렇게 되면 죄에 빠질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부러워만 하고 있고 질투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저앉아버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있고. 자, 원인이 뭐냐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알레르기냐? 첫째,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 거예요. 낮은 자존감.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성공할 자격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저거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버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망한다고. 기대한다고. 근데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나를 기대하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성공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은 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묵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똑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몰아갈까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당신은 내 것을 뺏어갈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었다.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 한 달란트 가진 거 여러분 작은 건가요? 달란트 여러분 모르세요 혹시? 달란트는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달란트는 평생 동안, 한 달란트가 평생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양의 분량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의 그 금액을 따져보자면 10억? 한 50억 정도.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준 사람한테 그 50억을 30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자녀를 망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 못해. 난 세상에 나가서 일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기만의 성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부딪혀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부딪혀 봤을 때, 내가 도전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보는 거 싫어. 세상에 나가는 거 싫어. 계속 나가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 제 생각이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청소년 센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런 장소 있잖아요. 카페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딪혀본 거잖아요.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돈 없으니까 월세를 못 내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때. 월세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로 달라고. 시설은 좋은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동산 얼마나 많이 갔었는데요 제가. 다 100만 원 불렀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원래는 여기도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보고 나서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다시 왔잖아요. 또 다른 부동산 통해서 또 와가지고 여기 왜 또 왔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일 전에 봤던 그 부동산이 알려준 그 월세, 그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금액. 근데 지금 여기는 반 가격으로 그냥 후려쳐가지고 그냥 이 건물주가 그냥 나가, 그냥 아무나 그냥 와, 그냥 이래가지고 여기 우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단강을 밟고 나가는 것과 홍해를 밟고 나가는 것, 그냥 무서워 안 나가, 뒤에서 무서워 이러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 크게 인사이트를 줬었던 그림이 있어요. 우리 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라면 자매님이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홍해 그림이에요. 홍해 그림. 홍해 그림인데 몇 컷이 있거든요. 몇 컷 중에 제가 너무 감동했어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홍해의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부딪혀 봤는데 어머나 이런 홍해가 있나? 문이 확 열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봤을 때 물론 항상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강을 밟는 거예요. 홍해의 물을 밟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떤 여자아이가 가정폭력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 어떤 아빠가 이 아이를 계속 나무라고 계속 뭐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은 더 작아지고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신뢰할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잘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끄덕여야, 발을 내딛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기. 자, 둘째, 그 원인, 그 우리 안에 있는 성공 알러지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잘못 가르쳐진 신앙 때문이에요. 율법적인 신앙, 그 율법 안에 갇혀져 있는 신앙. 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성공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야?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사실 궁금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유튜브로 몰래 돈 많이 방법, 유튜브로 부업 뭐가 있나 뭐 이러고 한 달에 200만 원은 버는 방법 이런 거 치고 있고. 정말 이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우리 안에 위선자의 모습이 있었는지. 그러면서 막 욕하고 있고 기복신앙이야 무슨 막 본인은 성공하고 싶으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패도 은혜야. 물론 은혜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실패면요, 그건 그냥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쪽짜리 가르침을 우리가 그만두고 우리에게 성공은 나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무조건 성공이라는 것을 돈 많이 벌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유명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아닌 척하면서 계속 감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되고자 그 한 달란트 주신 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 그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갖고 땅에 숨겨놓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악하다. 여러분, 잘하였다, 잘했다.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세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 그 한 달란트 아니면 반쪽짜리 그 조그만 조금 갖고 달란트를 가지고라도 그거를 잘 활용해서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너 정말 평생 동안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한테 준 건강, 너한테 준 그 지혜, 너한테 준 그 인생, 열심히 살다가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자,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맡겨줄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크기를 대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이 그냥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갑질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인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의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들이 그 잔치가 있는데 그거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계속 컵라면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 고기 뜯어먹는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이러고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맺길 원해요. 첫째, 성공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아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활용하는 거. 둘째, 성공의 과정은 착함, 즉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착하게 돈 벌어서 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일하세요. 악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세 번째, 성공의 목적은 뭐예요? 나의 즐거움이라고요? 주인의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그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작은 거에 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죠? 내일이잖아요, 내일. 내일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오전에는 기분이 좋아요. 막 예배드릴 기분 좋아요. 오후에는 막 썩어가지고 막 표정이 내일 또 출근해야 돼. 갑자기 은혜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막 눈물이 뚝뚝 끊어지고 막. 그러니까 전철에서 얼마나 불행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막 우울해가지고 강남역에 내리는 인간들 보면 그냥 막 이러고 내리고 있고. 사당역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근데 우리 작은 거에 충성하자고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 힘차게 출근하자고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더워. 더워. 힘들어. 때려치고 싶어. 세상에 나가기 싫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 에어컨 틀어놓고 제일 쉬고 싶어. 에어컨 강풍으로 틀어. 에어컨 초강풍으로 틀어. 그래서 그 에어컨 앞에서 계속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의 목적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닌 주인 만족,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럴 때 우리도 같이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나,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달란트로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이 땅에 숨겨놓고 사셨어요. 활용을 안 해요. 왜? 성공하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낮은 자존감에. 그래서 계속 숨겨놨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숨겨놓은 달란트를 파자고요. 그거를 잘 활용하자고요. 더 이상 이거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요. 착하게 살아가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멋지게 활용하자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하실 것이고,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와, 김남원 목사님 정말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설교와 저 사람의 책과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와, 내가 되게 행복해. 손흥민이 많이 활약을 해서 국가대표와 영국에서 활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러한 달란트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활용할 때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할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의 예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노 부부가 타고 크루즈 여행 떠났대요. 근데 두 분이 없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노년에. 여러분 크루즈 여행 아시죠? 큰 배 있잖아요. 통통배 말고 큰 배. 근데 그 배를 타는데요. 너무 돈이 없어서 식사 비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노부부가. 그래서 이 노부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베이글을 샀어요. 이만큼 실어 가지고 간 거예요. 베이글 먹어야겠다. 바다는 좋지만 그 베이글 식사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이글을 이만큼 사가지고 그 크루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파티에서 그 크루즈의 선상에 있는 막 랍스터, 스테이크, 엄청나게 많이 맛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갖가지의 음식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베이글을 먹으면서 저 사람들 맛있겠다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도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베이글만 계속 먹고 있어요. 베이글 먹으면 여러분 느낌 아시죠? 목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있으니까 그래도 물은 주니까 물을 먹었대요. 그런데 이 크루즈의 어떤 직원분께서 이 노 부부를 보면서 계속 식사를 안 드시지? 근데 손에 계속 베이글만 있어. 분명히 이 식당에 우리 크루즈의 여행에는 베이글이 없는데 베이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분이 선생님 그런데 혹시 배고프지 않으세요? 왜 베이글만 드시고 계시나요? 물어봤대요. 근데 그 노 부부가 그렇게 말했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요 크루즈 여행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저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베이글을 한 박스 준비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당 한 개씩 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여기 식사 공짜예요.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이미 여행 끝난 거예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 그 노부부가 너무 황당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 노부부 중에 아내 되시는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다. 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물어만 봐도 혹시 이거 공짜인가요? 저희가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라고 분명히 직원분들이 얘기를 할 텐데 우리들은 그 부러워하는 대상들을 보면서 질투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 라면만 먹고 있고 오늘 또 라면 먹을 건데 계속 그런 인생으로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물어만 봐도 되는데 직원분한테.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찾아가시고요 활용하세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마음껏 기뻐하며 참여하는 우리 주성기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